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더우시죠? 네. 덥다가 인사예요. 네. 덥다가 인사고 건강하시냐가 또 인사예요. 이렇게 또 코로나가 연일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도요.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또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개인 위생. 계속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 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끔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병이 남에게서 나에게 전염이 돼서 걸리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내가 남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개인위생 또 건강관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팔복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팔복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금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연이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문학적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한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연달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소금과 빛이라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다?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예요. 그럼 소금을 통해서 말씀하시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사람으로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소금의 특성이 뭡니까?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음식 맛을 낼 때 뭐 맞춘다고 그래요? 간 맞춘다고 그러죠. 그 뭘로 맞추는 거예요? 소금이나 간장. 그 짠맛으로 우리는 음식 위에 간을 맞춰요. 그러니까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어서 음식에 뭘 볶습니까? 맛을 돋궈요.
그럼 이 소금이 맛이 없다면 뭐가 될까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래알갱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 소금을 뭘 내야 된다? 짠맛을 내야 된다. 짠맛을 내야 된다는 말씀은. 자, 그럼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빛이 하나님과 숨겨주지 못할 빛이다. 빛이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죠. 뭘 그랬습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밤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뭐라고요? 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죠. 그래서 그 동네가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서 아래지 아니하고 이름으로 비치느니라. 그 등불을 켜서 숨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등불의 의미는 등불을 켜서 사람들로 밝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밤에 집안 사람들이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 일이 등불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마땅히 세상이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할 일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소금과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다? 16절에 나와요. 16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소금과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뭘 하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먼저 착한 행실을 소금에 비추어서 보면 소금이 짠맛을 통해 음식 맛을 내듯이 우리도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을 빛에 적용한다면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밝히 비출 수 있는 힘, 또 보여주는 모범, 그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상징물들, 소금과 빛은요, 뭡니까? 그 존재 자체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뭔가를 더한다든가 뭔가 그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뭔가 더하는 게 없잖아요. 소금은 그 존재 자체로서 짠맛을 가지고 있고요. 빛은 빛 자체로서 어떻다고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없는 거죠. 빛을 가려버리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은 소금 자체로 짠맛을 가지고 있고 빛은 빛 자체로서 빛을 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존재 자체로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소금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럼 난 쓸모없다라고 보겠죠. 근데 소금은 여전히 소금인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이 비친 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다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빛을 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빛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빛의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처럼 제자들, 예수님도 제자들이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존재 자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 그 존재 자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존재 자체로도 어떻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착한 행실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왜?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니까. 소금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빛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착한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착한 행실. 도대체 이 착한 행실이 뭐냐? 그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착한 행실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 다른 데서 이거를 착한 행실을 찾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윤리, 도덕, 어떤 자기들의 규칙, 기준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사람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이 착한 행실을 다른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첫 제자들과 또 옆에서 듣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던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멀리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볼 때는요, 이미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이 팔복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이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복, 이게 복에 대한 설교, 복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시편 1편에서 보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었고 그 당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요, 뭐라고요? 복이 뭐라고? 앞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들이 어디에 근거한다? 예수님이 다른 데서 이 말씀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다 끌어오셨어요. 구약에 있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즉 율법의 말씀들을 적용했는데 그것이 복인데 그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가르침처럼 들려져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못 듣던 이야기예요. 새로운 교훈처럼 들려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다고요? 이단자예요. 율법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이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예수님이 그 생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계속해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율법을 부정하셨다고요? 율법이 아닌 다른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아니에요. 율법을 기준해서, 율법의 기초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도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또 가르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하나라도 빼놓고 가르쳐서는 안 되고, 또 율법을 가르치되 그것을 다 행하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만이 뭐라고요? 천국에서 크다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돼. 그게 제자들의 율법 준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예요. 도대체 뭐냐? 율법을 부정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인정하시고 율법을 준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 또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일 거예요. 도대체 완전한 게 뭐냐? 왜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하나님 말씀은, 즉 모세가 준 율법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조항은 완벽하고 또 자신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더 완전하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율법이, 그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뭐라고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예수님도 그것이 뭔가 율법이 부족한다든가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로 이것이 율법을 완전히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율법을 바로 세우고 율법을 완성하고 또 명확한 해석을 통해서 율법의 원래 취지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타당할 것 같으세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완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로 볼 때 첫 번째로 율법을 완전히 잘 지켜라. 율법을 준수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이다. 세 번째로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 보다 더 예수님이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이 세 가지 중에 같은 말씀. 네.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세 번째 같아요.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 물론 세 가지 다 맞는 것 같긴 해요. 왜?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을 지키시면서 율법을 준행해 나가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을 완벽한 준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다루시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뭐냐?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보다 더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계시고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세 번째, 보다 율법을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건 맞아요. 완전하게 하시는 의미로는. 그런데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뭐다? 이제 율법을 다시 해석해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처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볼 때는요, 예수님이 무엇처럼 보여졌다? 랍비처럼 보여진 거예요. 율법 선생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을 바로잡아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착한 행실을 살 수 있는 기준을,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여주고 계신다. 말씀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니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디서 하라? 세상에서 하라 라고 한 점 지어주셨어요. 소금과 빛이 필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산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금이 녹듯이 녹아져서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금이 나 때문에 맛있어 이렇게 자랑하나요? 그냥 자기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은 또 어떻습니까? 빛은 자기가 그냥 빛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이처럼 제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너희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소금이고 하나님 때문에 빛이구나. 내가 소금이 되려고 해서 소금이 된 것이 아니고 빛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이미 팔복에서 이미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를 더 해서가 아니라 돌을 닦아서가 아니고 내가 훈련을 해서,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인간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팔복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된다?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감추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빛을 감추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가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사니까. 삶 자체,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그렇게 맛을 내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빛을 내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어떤 뭐랄까요? 세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갔지만 무엇을 누린다고요? 천국을 누리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세상에서 세상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법, 윤리, 도덕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거 잘 지키면은요, 상 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잘 지킨다라고 하면은요, 상 줘요. 근데 문제는 이거 어기면 죄라고 그러잖아요. 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거 지키는 거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걸 잘했더니 어떻다고요? 상 줘요. 희한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제발 좀 내 말대로 살아라.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했던 말들이 뭐라고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빙자해서 내 뜻대로 산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누구 시대까지? 유대인들에게까지 똑같이, 예수님 시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다고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잘 지키는 게 이상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니들이 섬기는 신, 니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 니들이 안 지키냐?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이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니들은 진짜 신이라고 하면서도 그 참신이 주신 그 말씀대로 도대체 왜 안 사냐? 못 사냐? 그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한테 비판을 합니까? 세상을 비판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 당연한 것보다 너희들은 더 해야 돼. 그 정도 수준은 기본이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하면서 잘한다고 하지 마. 너희 의는 무엇보다 더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우리들의 기준은요, 더 높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요, 더 엄격해야 돼요. 나는 뭐가 특별 혜택을 받은 것처럼, 나는 어떤 특혜자인 것처럼.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교만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흉내 내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들려져요.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뭔가 새로운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왜? 믿음대로 살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분들은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천국 삶을 살잖아. 앞서 말한 것처럼 팔복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잖아. 누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당연한 거야. 세상의 기준, 도덕,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미 살고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날 다시 말해서 보면 세상에서의 어떤 기준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문제예요. 전도를 막는 것도 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게 만드는 것도 나고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누구라고요? 나예요. 사람들은 누굴 보고 얘기한다고요? 나를 보고 얘기해요. 다른 누구를 보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잘하면 돼. 내가 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물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누림을 많은 이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